입증하겠습니다. 경상 피십시오. 이거 한 시간 해주세요. 경상 피십시오. 시 35페이지면 35페이지. 저번 시간에 지금 반환신경 용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육근, 육경, 육시겠죠. 아무리 설신의 근, 색상미초법경, 아니면 설신의 식 그랬습니다. 아니면 설신의 근,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저런 형태더라. 인간 천상, 주왕, 숙선하수라.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선업을 지으면은 그 결과로 인간 천상의 모습을 육근을 이루고, 악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 주왕, 숙선하수라의 육근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 육근이 내 몸, 아니면 설신, 몸과 의근, 마음이죠. 이 육근으로 바깥 경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등등 해서 색상미초법을 향해서 가지가지 인식과 분별을 일으켜서 육식이 육식, 아니면 설신의 식. 그래서 몸에 울지고 입에 울지어서 윤회가 되풀이되는 것이 삼계 윤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얘기했고, 더불어서 이제 의근과 의식에 있어서 아니면 설신식을 전 5식이라고 그러고 의식을 제 6식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나? 아니면 설신식은 어떤 게 먼저 작용하는 게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지는 안식 같은 경우는 눈이 있으면 안식이 있지만 눈이 없으면 안식이 없겠죠. 귀가 있으면 이식이 있지만 귀가 없으면 이식이 없겠죠. 그러니까 의식은 의근이 끊어지지 않는 동안은 의식은 늘 존재되는 거라. 그래서 나머지를 앞에 묶어서 전5식이라고 그랬고, 6번째 의식을 제 6번째, 7번째는 제 의근까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의식도 기절했을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기절했을 때, 무상천에 태어났을 때, 멸진정에 태어날 때, 멸진정에 들었을 때, 그때는 의식도 끊어진다고 그러죠. 멸진정에 들 때는 의근도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의식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의근이 법견에서 분별을 일으키면 있는 것이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근과 의식에 있어서 좀 더 살펴보는 이제 그런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육신을 떠난 의근은 중음신 이야기입니다. 의식이 아니고 의근입니다. 의근, 중음신은 몸과 마음, 마음이 육신을 떠나면은 죽음이라 그러는데, 몸을 떠난 육신, 몸을 떠난 마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의근이 몸을 떠나면 그죠 영혼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중음이라 그런다고 그랬었습니다. 어떤 때는 중음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북방 쪽에는 대체적으로 중음이 있다 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남방 불교는 희한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음이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화생하더라도 화생은 이제 예를 들면 인간이 60, 70 내지 80, 90 살다가 죽으면은 천상군대 태어날 때는 변화해서 턱 태어난다는, 5살, 10살, 20살 이렇게 턱 변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중생들은 시간 공간에 매여 있거든요. 시간 공간에 매여 있어요. 모든 중생들은 죽어도 중생이고 살아도 중생이라, 죽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도 있고, 죽으면 다시 어딘가에 태어나야 돼. 천상 가더라도 천상이 최소한 제일 낮은 천상이 수면산 중턱중 허공이 딱 했거든요. 우리 이 지구상이 제일 큰 산이 지금 히말라야인데 8,000m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근데 중턱이면 4,000m라 4,000m 허공에 말하자면 인간에서 우로 4,000m 허공쯤에 예를 들면 사천왕천이 있다면은 그럼 그가 이동해야 되는 거라.
4km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요 죽어서 여기서 없어지고 그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화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km 이동하는 동안 이동 거리가 있을 것이고 거리를 하는데 시간이 있을 것이고 다만 찰나락 할지라도 찰나는 75분의 1초를 찰나라 그래요. 찰나락 할지라도 그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없어지고 새로 만약 없어지고 새로 생겼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그죠? 없어지고 새로 생겼다면 내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의건은 그렇게 의건이 공간을 이동하는 시간, 그 시간이 말하자면 이제 중음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또 오늘 더불어서 중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첫째 줄 의 육신을 떠난 의건이 다음 생에 인연이 있는 곳에 의탁되기 전까지를 중음과 중음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중음과 중음의 기간이 없다고 하기도 하죠. 남방불림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중간에 오다가 어디 잘못됐는지 어떤 생각들이 바뀌었는지 그래 하여튼 지금 그러고 있대요. 중음과 죽음의 기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부중생은 살아도 중생이고 죽어도 중생입니다. 이미 중생을 지닌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생을 지닌 죽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소멸되지 않는 그것, 의건, 영혼, 이 그 다음 세상에 그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은 반드시 인연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연 없는 곳은 태어나지 못하며 죽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건 중생도 없습니다. 인연은 여러 지는 것도 인연이라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 어떻게 만난다는 것이죠. 그 인연 있는 곳은 모두가 차별이 있게 말입니다. 요거는 가니까 모든 중생은 차별의 공간 속에서 차별의 업으로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다 한결같이 뭐 하나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부부로 가더라도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이 좀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가지 업을, 가지가지 차별상의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라. 죽어서 소멸되지 않는 그것, 의건, 영혼, 마음, 이 차별적 공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중음과 중음의 기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음은 반드시 존재하며 다만 찰나일지라도 중음의 기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중음의 기간이란 인연되어 태어날 곳의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태생의 경우, 태생은 인간이나 축생이나 다 태생이에요. 새나 물고기나 난생이고, 태생의 경우 살펴보면 잉태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특별한 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조 홍인선이 왜 오조라 그러냐면은 저번에 그 염화 시중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이 연꽃을 드시다 가서 저는 빈 것이 우스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건 말로서 전한 게 아니라 이 깨달은 경지는 말로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도 써서 말로 해도 잘 모르니까 꽃을 들어서 당신의 그 깨달은 표현을 한 것이죠. 그저 한 분이 빈 것이 웃음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 내인대 일반 모신 미묘 부문인데 실상 무상 참담 모양인데 모양 없는 참담 모양. 미묘 부문은 그 마가석이 전하노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을 가슴이 알았다는 거라. 그건 둘이가 딱 동등하다는 거죠. 이 자리를 깨달으면 시법평등 무효고 그래서 이 자리를 깨달으면 평등에서 위아래가 없다는 거죠. 일체 중생들 차별이 있는데 이 자리를 깨달으면 다 차별이 평등한 자리라는 거라. 이 깨달은 자리는. 그래서 마가사존자도 알았다는 거죠. 그 마가사존자가 알고 아는 존자 상나수 우보서 제자가 달마스님까지 28대로 그렇게 니도 알았다. 그러면은 마가존자가 부처님 마음 알았으면은 그 다 인정한 거거든요. 그럼 달마스님도 부처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인도에서 28대까지고 그 달마스님이 이제 동쪽에 중국 이제 인연이 있는 거를 이제 스승으로 듣고는 그래서 중국 쪽에 가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중국으로 건너와서 그때가 한 52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 스님들 해가 스님, 성산 스님, 도신 스님, 그 뒤에 이제 홍인 스님 그입니다. 네. 근데 요 네 번째 중에 중국에서 첫 번째가 이제 달마, 두 번째 해가, 세 번째 승찬, 네 번째 도신 그래요. 요 도신 스님 늦도록 나이가 7, 80이 되도록 제자가 없었대요. 이 법을 이을 만한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지역에 어떤 노인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별명으로 부르기를 재송도인이다. 소나무를 심는 그런 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인 스님이 제가 후계자가 없을 걱정하니까 이 도인이 이제 이 노인네가 가서 스님 그 제자가 없는데 제가 스님 제자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더니 아니 내 나이도 같고 내가 먼저 죽을지 그대가 먼저 죽을지 알지 모르는데 한데 무슨 소리겠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모든 몸을 바꿔오겠습니다. 몸을 바꿔오겠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가 봐. 몸을 바꿔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 가더만은 그 마을에 우물가에 처자들이 이제 그 물을 깃고 있는데 옛날 공동 우물 썼다 아닙니까? 물을 깃고 있는데 그 한 처자한테 내가 오늘 저녁에 너 집에 좀 자고 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처자가 집에 부모님 계시니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뭐 알았다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이 노인네가 저 옆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죽고 이 처자는 아기를 낳는 거라. 아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처자가 쉽지도 않은 처자가 애를 뵈니까 또 집에서는 얼마나 난리 날 거예요. 지금은 별로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처자가 아 뵀다 애기 낳다 하면 난리 나잖아요. 우리 20년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 결국 집도 쫓겨났어요. 시집도 안 간 게 아베다고. 그래서 쫓겨난 거라. 이 여자는 억울할 거 아닙니까? 난 남자 만명도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또 애기를 뵀으니까 이게 떼내려고 막 가전 뭐 약도 먹어보고 안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알을 낳았는데 이제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막 얼마나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살지 나 밥이도 얻어먹고 어디가 일해주면 좀 하루 살고 그래 했으니까. 그래서 알을 버리려고 이제 강물 싸서 강물에 버렸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서 어딘지 떠내려가라고. 그런데 그게 안 떠내려가고 그대로 있다는 거라. 또 새들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놓고 이 엄마가, 처자가, 야는 보통 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기도 뭐 남자를 가까이 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 이제 한 7살쯤에 그 사조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조선을 만나서 그 선생님 이제 그 아이를 얼굴을 보니까, 보통 이제 평범한 아이를 아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물어보는 거 사조선님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게는 본성이 있는데 본래 성품인데 그 본성은 무정성, 일정한 성품이 없습니다. 이런 7살 난 아가 뭐 공부해나 하도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것이 어떤 성이냐? 그러니까 억지로 붙인 자는 불성입니다. 그럼 네 이름이 뭐냐? 본성은 공인이 이름은 무입니다.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데리고 와서 결국 이제 얘가 공부해서 사조 스님의 뒤를 이어서 오조 스님입니다. 그분이 홍인 스님이라 요나 홍인 스님. 예수님도 뭐 처자 뭐서 났다 가잖아요. 그죠? 불교도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설화가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은 전생에 재송도는 재송 소나무 심을 제자입니다. 여기 별명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많이 싣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재송도는 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던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죠. 여기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개는 모두가 범부 잉태는 반드시 남녀 성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주어서 육신의 의거는 이 마음 이때를 기다려서 연연된 잉태가 될 것인데. 그럼 남녀의 성행위는 그들의 욕정이 발동되는 것이지, 나의 죽음의 때를 맞춰서 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다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본인들이 말이요, 이제 부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 인연된 아가 어디 죽었는데, 사람이 어디 죽었는데, 저 아가 우리 태 이제 와서 우리 아 될 겁니다. 우리 잠을 잡시다. 그래 하고 잤어요.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하거든. 그래 하고 아무도 없어. 그냥 이제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 생긴 거고, 그죠? 네, 그런 걸. 그렇지. 내가 죽어서 내 부모가 나를 기다려서 그렇게 부부 행위를 한 거 아니란 말이지. 또 내가 살아 있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인기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근데 내가 죽었는데 그 내 부모 될 만한 인연된 사람이 부부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잉태 될 수가 없어. 그 어떻게 돼요? 영혼 상태로 있어야지 그러면은. 이해하시죠? 그것도 희연 한 보통 한 49일 정도 걸린다는 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여건이 내가 잉태될 곳에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말하자면은 그 정도 기간 한 49일 정도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중간단에 남녀의 성행위는 그들의 욕정이 발동되는 때에 행해지지 나의 죽음의 때를 맞춰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죽었는데 부모가 될 분들이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때 잉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죽지 않았는데 미래의 부모 될 분들이 행위한다고 해서 또한 나의 영혼이 잉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잘 맞아야 잉태가 되고 잉태하고 하는 것이죠. 죽어서 잉태가 될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를 중음의 기간이라고 그 기간 보통 한 49일 정도라고 합니다. 꼭 49일이 아니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나 대개 49일 안에는 다음 생에 있는 곳에 의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육신을 떠나는 의거는 육신과 함께 할 때보다 9배나 밝아진다고 합니다. 밝아진다는 것은 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가 이제 서울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살아있을 때는 서울 가려면 뭐 걸어가도 되겠지만 차를 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이, 영혼의 영혼 상태에서는 생각만 하면은 보고 싶다 하면 턱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았을 때와 들어갔을 때 차이죠. 능력 차이죠. 그래서 보통 9배나 밝아진다 하는데 그 능력 증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대된 능력으로 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겠지만은 그 능력은 업에 의해 육신을 잃는 순간 얻어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될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일 정도 죽음의 기간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 비록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능력이 커졌지만은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수행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상태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보통은 그 능력이 한 49일 정도. 그러면 어딘가에 또 인연이 있는 곳에 이제 업감이랬죠. 업의 느낌으로 이끌린다 했잖아요. 그죠? 뭐 어디 천상이나 뭐 축생이나 죽이나 인간이나 이끌려서 거기서 이제 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단에 선업을 지극히 많이 지은 이는 죽음 곧바로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화생하고 악업을 지극히 많이 지은 죽음 악체인 쭉 같은 곳에 바로 떨어진다고 하며 대개의 경우는 선업 악업에 이제 1일 내지 7일에 의탁이 되는데 인연이 맞으면 완전히 안착해서 다음 생 이어지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다시 어로가하여 이 7일 내지 7일 안에는 49일 안에는 모두가 의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탁되면 이제 다음 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이 내가 나쁜 업을 지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 업이 있다면은 육신을 떠난 의건이 그 업에 이끌려 개태에 잉태된다고 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개로 태어나는 말은 업을 지어놨다면 말이야. 잉태된 의거는 외부 인연 차단되고 왜 나 부모 잉태됐으니까 요 태에서 외부가 뭐 저것도 뭐 대화도 없고 이제 마늘도 태 속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의미의 생각, 의미의 먹능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혹시 말하자면 태교라. 의대든 의대든 간에 그 잉태되면 일단 의미의 생각, 의미 먹능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외부 인연 차단되고 오직 개 의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개 의미의 명령을 함께 느끼며 개로서의 의건이 형성되는데 의대했던 의지하지 않았던 일단 잉태가 되면 의미와의 교감인 태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잉태할 때는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밥 같은 걸 좋아하는 것이 의건인 똥 같은 걸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똥개 옛날에 똥개 그랬잖아요. 걔가 똥로를 먹고 혹주 먹잖아요. 그죠? 봤어요. 어릴 때 그 똥개를 그냥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것도 먹겠습니까? 그죠? 근데 개태에 들어가서 개들이 그 한가 그 생각이 전달돼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래 살아가는 것이죠. 예. 예, 밥 같은 걸 좋아하던 것이 의건이 똥 같은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태에 머물다가 출생하면 개들과 서로 어울려 살아갈 거며 또한 의건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개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개의 의비다 하고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인연이 된다면은 개의 육신을 떠난 개의 의건, 개의 마음이죠. 이 사람 태에 잉태가 될 것인데 잉태가 되면은 태 속에서 역시 외부인은 차단되고 오직 의미와의 교감 태교가 시작되어 똥 같은 것을 좋아하던 의건이 밥 같은 것을 좋아하는 의건으로 변하며 출생에서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며 또한 의건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건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변하면서 그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천상은 천상의 마음, 인간이면 인간의 마음, 축생은 축생의 마음, 지옥은 지옥의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변하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의건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삼계생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라. 이 의건이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요를 깊은 고요를 이루면 의건마저 끊어지고 욕계석계 무속기를 해탈해서 다시는 상계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듯 개에 대해서는 개의 생각을 받아들여 개의 의건이 형성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 사람의 의건이 형성되고 출생에서는 다시 외부에 있는 대로의 의건은 끝없이 변해갑니다. 의식을 포함한 육중식은 안입이 설신 의식은 근에 의한 분별이 있으면 존재하고 분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 끊어지고 생성됨이 있지만 의건은 다만 변해갈 뿐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건은 현재의 마음이며 상계생사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만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제 육근 안입이 설신 의건이 마음이고 안입이 설신 몸이 그죠?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고 더 깊은 마음이 있다는 저기 아래아식 더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만 전부가 아니라 더 깊은 마음이 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본부들이 느끼는 마음은 의건까지인데 오히려 이 의건의 깊이도 모두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유의 생사 이치를 살펴보면은 내가 나쁜 짓 하면은 저 지옥부터 가잖아요. 그죠?
좋으냐면 저 천상 가거든요. 제일 나쁜 지역이 아비지역이라 제일 좋은 천상이 비상천이에요. 내가 어떤 거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또 인간 천상 되기도 하고 또 선정을 닦으면 새끼 무새끼 타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기에 따라서 어디든지 간에 그라. 여기서 쭉 아비지역부터 비상천 아직 의건의 경지, 의건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요거 먼저 넘어서서 이제 제 9번째 선정, 멸진정이라는 선정을 이루면은 요 상태를 넘어서서 요게 새끼 무새끼 해탈하는 그런 경지를 이룰 수 있대요. 룬의 형태처럼 의건의 폭은 아비족에서 비상처점까지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스스로의 업에 의한 윤회의 현상으로 악을 짓든지 선업을 짓든지 선정을 닦든지 그죠? 이 현상으로 나타난 육건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계 새끼 무새끼 있는 동안은 의건이 끊이지 않고 이제 의건을 끊어야 생사에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 육계천은 선한 행위에 의한 복으로 태어나는 곳이므로 업의 세계를 하겠지만은 새끼 무새끼도 역시 업의 세계라고 해야 하는가? 업이란 선악 무기로 구분되지만은 선정은 선악 무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게 뭔 말인 거면 이제 천상에 태어나면 뭐 합니까? 선한 복을 닦으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지옥에서는 나쁜 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면 인간천상으로, 악업을 지으면 지옥에서로. 인간천상도 욕계천은 선업을 지어서는 안 되지만 새끼 무새끼는 선정을 닦아나는 세계거든요. 그리고 우리 업을 이야기할 때 선업, 악업, 무기업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픈 사람 도와주거나 어른 사람 도와주거나 바르게 살고 정정하게 살고 그게 이제 선업이고, 나쁜 업은 살생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악담하고 뭐 흥청망청 살고 이것이 이제 악업 아닙니까? 그죠? 그 선업이고 악업이고, 무기업이라는 것은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니로되 선한 쪽으로도 발전될 수 있고 악한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기업이라고 하는데, 무기업이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버스 정류장 같은 만나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죠? 그 선한 일 하러 모였어요? 악한 일 하러 모였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네. 우리는 용어를 그것도 불교를 배우기 위한 선한 일은 뭐인가? 선업이라 말하자면은, 또 나중에 깡패도 모여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하면 그건 나쁜 일은 모이는 거예요. 그죠? 악업이죠. 말하자면은. 근데 버스 정류장 같은 데는 그냥 뭐 이 사람도 모이고 저 사람도 모이되 이거 선업으로 악업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내가 어디 가려고 그냥 막 일지적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죠? 그냥 그것도 인연은 인연이라 말하자면 얼굴 문을 한번 만질 수도 있고 옷길 한번 슬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게 이제 무기업이라 그 인연으로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니로돼 다음에 만나서 어차피 인연이 있으면 다음에 또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각자 살다가 어딘가에 또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도 그 만났을 때는 선업을 나타날 수도 있고 악업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인연이 이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시죠? 네, 거기 이제 말하자면 무기업이에요, 무기업. 근데 선업 같은 거는, 선정 같은 데는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이미 선업의 경계를 넘어섰으니까, 선정은. 새끼 무새끼는, 그러니까 선업, 악업의 경계를 넘어섰으니까. 근데 그것도 업이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답이라, 불교 수행이라면 새끼 무새끼에 대하여 달리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수행하여 결국 아란을 이루어 업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것이기에. 그러니까 불교 수행 중에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 있어요. 수다원이는 선정 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다가 악업을 거치고 선업을 향해 오직 선업을 향해서 그 불법성 깊은 믿음, 확과 부동한 믿음 있고 선업을 향하는 이가 이제 수다원이고, 그 정도는 그 수다원부터 성인의 경지, 범부를 벗어 성인의 경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성인의 경지에 오르면 이런 신들도, 천상의 신들도 이 사람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라. 그게 범부와 성인의 차이죠. 천상 사람들도 천상의 신대를 하지만 그것도 범부는 범부예요. 아직까지 성인에 오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담부터 이제 선정을 닦는데, 사담은 초선이나 이 삼선을 닦으면 사담이고, 사선정을 이루면 아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닦으면은 욕계를 벗어나서 새끼 무새끼 나는 거라. 네. 그래서 근데 그 불교 수행자는 삼계 해탈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문물점 계속 닦아 나가니까 계속 올라가겠지만은, 그러나 아까 우리가 불교 부처님 생에서 보는 알랄 깔라만 웃다가 라모부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지를 이루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한 것이다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알랄 깔라마 같은 경우는 무소의 주정을 완전한 것이다. 그게 완전 해탈이다 여기고 있는 것이고, 웃다가 라모부타는 비상 처정을 한 해탈이라고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럼 마치 시달타 되자는 그걸 이루고 보니까 완전한 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나와서 홀로 수행해서 이 자리를 이룬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외도 수행자들은 좀 다른, 불교 수행자는 이게 부처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나가겠지만 외도는 안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 무새끼 중생 모두 불교 가운데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수행자들은 아까 말한 알라라깔라 뭐 어떡하나 못하 이런 사람들, 이들은 그 경지가 구경에 열반의 경지로 잘못 여기고 있기에 더 이상 수행하지 않습니다. 구경이 아니면 결국 그 수행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한계가 닿으면 퇴전하여 다시 욕계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높이 쏜 하늘이 땅에 밖에 떨어지는 깊이 박힌다 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 천상에 가더라도 그 업이 닿으면 다시 또 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계로 떨어지게 되면 선정성이 이렇게 알았던 욕계의 번뇌가 마치 타버린 재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다시 생겨나게 말입니다. 욕계의 욕망이 음식욕, 수면욕, 음욕, 명예욕, 재물욕, 이게 욕계의 욕망이에요. 새끼 무새끼는 요거 돌아보다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선율을 닦으면 요 욕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범중전, 범문대법전, 조선 2, 3, 4, 5, 6, 7, 8선 을 닦으면 요 욕계의 욕망, 이 선정이 있는 동안은 욕계의 욕망은 발동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와 짝으로 그 풀을 누르면 당분 그 풀이 안 보이지만은 난 옆으로 삐져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서 그 선정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정력이 닿으면 다시 또 이런 번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타버린 재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다시 생겨나게 말입니다. 그것은 깊은 인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업의 뿌리를 뽑지 못하였으므로 선악, 무기, 업의 현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업이에요. 그 세계는 아니지만 깊은 인식 속에는 명은 명자가 아득할 명자입니다. 그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업은 아직 잠재되어 있는 역시 업의 세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욕계만 업의 세계가 아니고 새끼무새끼, 선정으로는 새끼무새끼도 역시 업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모두를 느끼지 못하고 욕계 새끼무새끼에서 의건까지가 의건보다 더 깊은 경지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모두를 느끼지 못하고 오직 현재 의건인 현재 이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부의 삶이다. 원래 내 능력이 내가 윤회의 능력이 지옥부터 천상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재 요것만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 요것만 나라고, 개 같은 개 요것만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그 능력이 아주 그 소수 일부만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41페이지. 이 의건보다 기쁜 마음을 아라식이라고 제8식이라고 합니다. 제8식 1, 2, 3, 4, 5, 6 7의 제의건, 제8이 저 아랴식이라. 아랴식은 세 가지 기능이 있대요. 능장, 소장, 아해집장. 능장은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이 아랴식이 저장된다는 거라. 능동적으로 저장한다 이러고, 그리고 모든 행위들이 이 아랴식에 저장되는 것이고, 저장되어 있던 그것은 어느가 세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현재 생활에 반영된다는 거라. 그것이 소장 됐습니까? 네. 봅니다. 아라식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능장, 소장, 아해집장인 것입니다. 현재의 육근으로 육경을 당대하여 육식을 일으켜서 이렇게 여러 인식들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 몸의 행위, 마음의 행위, 입의 행위를 하게 되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업을 짓게 되면 이 모든 행위들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아라식의 인으로서, 인은 종자, 씨앗입니다. 씨앗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능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능장이라는 용어. 현재 하고 있는 몸의 행위들이 저장이 된다는 거라. 인으로서 저장된 원인, 그냥 씨앗, 그 종자로서 저장된 그것은 과거의 의건과 의식들을 행위로서 아라식의 깊게는 저 깊이, 얕게, 깊게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나는 것도 생각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나는 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라. 저 밑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부터 생각하는 거는 얕게 이제 저장되다 이 말이죠. 그 말이라. 그러니까 깊게 혹은 얕게 잠재되는데, 잠재된 과거의 의건과 의식의 집합을 잠재의식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아래식이 그 또 이런 창구 역할이 아닙니다. 창구 역할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의건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저 아래식도 마음이라. 근데 의건과 아래식의 마음은 차이는, 의건은 상대의 관계 속에서 육건으로 육경을 상대하는 그런 분별이지만은 아래식은 의건보다 더 깊은 마음이죠. 그래서 의건이 하지 못하는 행위를 아래식 할 수 있는 거라. 예를 들면 아래식 경계에 들어가면은 신족통, 전환통, 전이통, 다심통, 숙명통, 의건의 번뇌가 다 한다는 거야. 네.
그 다시는 욕계 새끼 무섭게 생각할 때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 세계라는 것이죠. 아리아식 세계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비유를 들면은, 예를 들면 요 방이 아리아식이라면은 요 하나하나가 천생에 살을 때, 축생에 살을 때, 지옥에 살았을 때, 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라. 하나도 빠짐없이, 눈 한 번 깜빡이나 빠짐없이, 예를 들면 바람 획불하고 머리카락 요래 넘어가고 하나가 빠짐없이 다 저장되는 거죠. 그렇게 천생 살을 때, 인간 살 때, 축생 살 때, 요 아래식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라.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래식이 아니에요. 의근이죠, 의근. 이해하시죠? 의근의 행위들이죠. 의근과 의식의 행위들이지, 아래식 아닌 것이죠. 이 전체가 아리아식이고 저장된 하나하나는 그때 생에 인간의 삶에, 천상의 삶에, 축생의 삶에, 그것도 삶 의근들이죠. 의근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잠재의식이다. 아리아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재의식으로 저장되어 있던 과거의 행위인 인은 연 환경의 조건입니다. 얼마나 하면 현재 생활에 과로서 반영되는데 이것을 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새로 저장되어 있던 그것이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은 현재 생활에 나와서 반영이 된다는 거라. 과거의 일들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소장이라 한다는 거라. 저장되는 능장, 나타나는 건 소장. 됐죠? 그 용어. 제7식은 의건에 의해 훈수된 것을 제8식은 아래식의 지니고 있는 지식, 관념 등을 상주불변 나익을 집착하여 악연, 나의 아지아만 등 아치, 탐해를 일으킨 것을 제7식에서 짓장 또는 아집장이라 한다. 의건의 번뇌가 악연, 아의 아지아만 네 가지를 함께 아치라 그래요. 아치는 뭐냐면 어리석을 치자. 나가 아닌 것에 나라고 얘기는 어리석음. 거기 아치라. 그 아치를 네 가지로 표현되는데 악연, 나의 아만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악연, 나 아닌데 나라는 견해를 짓는 거 악연이고, 그 나라고 얘기하면서 애착하는 거죠. 아애고 아애. 애착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연, 아의 아집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보다 나은 게 없어. 그렇게 교만심이 아만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건 의견의 번뇌라. 아래식 번뇌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이나 관념 이런 거는 아래식의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습득한 그런 지식이고 그런 관념들인데 본래부터 있었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번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주불량으로 집착하여 악의 나의 아지맘다 아치의 탐을 느끼는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의 집장이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의 집장은 갈로 열고 아래식이 능장, 소장의 기능이 있을 말하며 능장된 그것, 소장되는 그것은 아래식이 아니라 제7식인 의건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잠재의식의 입장에서 아치의 번뇌를 말하는 것이지 아래식의 번뇌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 아의 집장은 능장, 소장, 아래식 능력이고 아의 집장, 요거 아의 나라고 애착하는 그거는 아래식 번뇌가 아니라는 거죠. 의건의 번뇌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소장의식에 나타난 결과는 다시 인해로 아래식에 저장된다. 저장될 때 나타나면은 그것이 다시 또 행위에 이루어지니까 그 행위도 다시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 저장되어 있는 인은 언제가 연을 만나면 또 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났다, 저장됐다, 나타났다, 저장됐다. 계속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인이 현재 연을 만나 길과 가보가 나타나게 되는 이치가 그러니까 능장되고 그것이 소장되는 이치가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 이시 때를 달리해서 다를 이자 때시자 때를 달리해서 쑥 익어지고 성숙되고 이류 다른 종류에서 성숙되고 변화에 달려서 성숙된다. 변화에 달려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능장된 그것이 현재 상태에 반영될 때는 요 세 가지 이치로 때를 달려서 나타나기도 하고 종류를 달려서 나타나기도 하고 변화에 달려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뜻이 뭐냐? 직업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지어서 과거에 이미 끝난 것도 있고 나타난 것도 있고 과거에 지은 것이 현재에 나타난 것이 있으며 과거에 지은 것이 현재 짓고 있는 것이 과거에 지은 것이나 현재 짓고 있는 것이 미래에 나타날 것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성숙이 되는 것은 이시이숙.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누가 막 싸워요. 그래서 저하고 나하고 힘이 비등비등해. 그럼 내가 한 대 때는 저도 바로 한 대 날라오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그 인과 동시라. 인이든 과거 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주먹 힘이 세. 내가 힘이 약해. 그럼 맞아야지. 왜 합니까? 맞아. 근데 분해. 일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잡혀가는 거라. 그죠? 그 시간차를 두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죠. 네. 과거에서 과거에 언가 끝난 거 있고, 과거에 지었는 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있고,
과거 시제인데 아직 안 나타난 게 있고, 현재 시제고 현재 응에 끝난 게 있고, 현재 시제인데 아직 안 나타난 게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지연업이 결과 과보가 인과가 동시에도 있고, 인과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과가. 원인이 결과 나타날 때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이시이수 때를 달리해서 43페이지. 인간 전업은 천상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 전업이 쭉 등의 여러 다른 종류 형태로 나타나 진행될 수 있는데, 이렇듯 다른 종류에서 성수되어지는 것은 이류이수. 그래서 인간이 시원해지면 인간은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천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종류가 달라질 뿐인 거라. 또 나쁜 짓 하면 개도 소도될 수 있는 거죠. 종류가 달라질 뿐인 거죠. 다른 종류에서도 요 현재 시연업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류이수. 됐습니까? 다른 종류에서 또 이어진다는 것. 지연업은 업의 당사자들이 만났을 때 나타나지 해당되지 않는 다른 일과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어떤 업을 좋든지 나든지 어떤 업을 지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그걸 나고 죽고 할 거고, 나고 죽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지은 업은 이런 안 나타날 수 있죠. 서로 터지면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죠? 만나면은 또 요 업이 또 이어진다는 거라. 또 만나면 또 이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지은 업은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 아니라, 근데 여기서 어떤 단순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좋은 마음 먹었으면 이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도 좋게 하겠지만, 여기서 막 뒤에 싸고 막 성이 나요. 그럼 다른 데서 썩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 지업은 이 사람 만나서 나타나지만은 영향은 각각 영향 또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이야. 지연업은 업의 당사자를 만났을 때 나타나지 해당되지 않는 다른 일과 사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인연을 만났던 이들이 중간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인연을 지어 살다가 어느 시절인가 또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인연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미 상황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그때의 그 감정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때의 그 상황, 그 모습은, 그 감정, 그 모습, 그 감정은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것을 지연업이 변하여 달려 성숙되는 변이이수이다. 이해하십니까? 때를 달려서 나타나기도 하고 종류를 달려서 나타나고 변에 달려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둘이가 막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근데 서로 또 하여튼 이제 나고 죽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은 토끼가 되고 나는 호랑이 되었어요. 왜 되겠어요? 호랑이 배고파요. 잡 먹는 것이. 여기서 되게 좋았는데 이건 잡 먹는 결과는 나타나버린 거라. 이해하시죠? 여기서 이 엉뚱으로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내지는 이제 여기서 또 되게 좋았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근데 나고 싶고 만났어요. 오늘 호랑이 되고 마치 호랑이 배가 불러요. 잡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래, 그 달라진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혹시 변이 속에 변화에 달려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이치를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게 짝이 없는 상황인지 몰라. 과거 어느 시절에 무슨 업을 어떻게 지어나지 모르는 거라. 그럼 무슨 업이 어느 시절에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돌 닦아라. 도 닦아서 그 생사를 해탈해라. 그러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생로병사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이런 업이 이렇게 이래 하니까 불안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업은 온만큼 가야 끝나고 간만큼 와야 끝이 나며 준만큼 받아야 끝나고 받아만큼 주어야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을 모르니 더 주고 덜 받기도 하고 더 가고 덜 오기도 하고 덜 받고 더 주기도 하고 덜 가고 더 오게 되어 나머지 분이 발생이 되겠는데, 이 나머지 분으로서 서로 간의 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이 상속되는 동안은 중생생사는 끝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절에 무슨 업을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 없기에 어느 시절에 어떤 업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중생세간의 생활은 하나씩 초조하고 불안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죠? 모르가 살아가는 거라. 그러나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벗어날 길이라는 것은 사성제에 의한 개정의 수행입니다. 사성제는 고심멸도, 그죠? 고는 괴로움, 중생들 나고 늙고 병동 죽는 것이 괴로움이다. 왜 괴로움입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프고 싶을 때 아프고 죽고 싶을 때 죽고 살고 싶을 때 살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모든 중생들은 괴로움이다. 그럼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육견에서 끝없이 목마를 때 물다시 갈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그래서 몸을 짓고 업을 지으니까 그 업이 돌아오고 생사에 되풀이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운 원인이 없어지면 바로 일반이라는 거라. 네. 그러면 다시는 생사를 되풀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상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8 정도, 8가지 이 8 정도 수행을 통해서 이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8 정도, 8 중도 그래서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성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개정이라 개정해. 개는 경계하고 그치는 것이죠. 정은 그로부터 고요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치고 고요함으로부터 갖추고 있던 지혜, 우리 능력들. 윤회에도 우리 능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능력들이 요거 있는 줄 알지만 고요지고 고요짐으로부터 능력이 증대되는 것이죠. 저 아래식도 마찬가지죠. 의건이 아래식 의건 돌아갈 때는 고요로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건을 들던 마음이 고요짐으로부터 아래식 경계를 들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아까 말한 신족동, 천안동, 중이동, 타임동 이런 감추어져 있던 능력들이 발현되는 것이죠. 네. 고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본래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지착으로, 물지착으로 요구의 나라는 그 지착으로 해서 내 능력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그 소수 일부의 능력만 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네. 사성제는 개정의 의수행입니다. 선업 악업의 상을 거치고 개정의 방법으로서 의견을 넘어서서 아래식 경계에 이르면은 오신통으로, 오신통이 신족통, 천안통, 천지통, 다심통, 숙명통이 오신통이요. 3개의 루, 3개의 번뇌, 루는 흐르다, 셀루자, 번뇌입니다. 끊어져서 3개 해탈자가 되는데 그분들을 아란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란이 되었다면 다시는 3개의 여의치 않은 생활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래식 경계도 아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건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저 아래식이 있고 아래식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저 진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여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래식 경계도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의 십장의 뜻이 있어서 건이 경계를 상대에 일으키는 추번뇌는 여기 있으나 아직은 세 번뇌의 아해집은 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번뇌, 세 번뇌, 그런데 추는 그칠 추자입니다. 세는 세밀하다. 그치는 번뇌 뭡니까? 육건이 육경을 상대해서 서로 좋다 싶다 사랑스 믿다 일으키는 것이 그치는 번뇌고, 세밀한 번뇌는 이미 의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상대적 번뇌는 없어요. 내가 오직 나의 번뇌죠. 진여를 모르는 상태, 그것이 세밀한 번뇌라. 그래서 그치는 번뇌와 세밀한 번뇌죠. 그치는 번뇌는 육도를 윤회하는 번뇌지만 세밀한 번뇌는 육도 윤회를 벗어났어요. 그럼 알아야 될 참다운 진여를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세밀한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해집이 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기 질문. 아래식 경계가 3계තර의 경계며 아라는 경계를 하고서는 어찌 다시 아해집이 현행된다고 하는가? 아라한들은 아해집은 뭡니까? 나라고 애착하는 집착, 아치, 악의 나의 아집 아만, 거기 아치라. 근데 아란이 악의 나의 아집 아만, 그건 잘못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답이라. 분명 아란들은 아해집, 나라고 애착한 집착을 멸하여 3계달 열반을 성취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아해집은 범부들의 끝이라는 아해집, 추 아해집이 아니라 해탈성자의 세밀한 아해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탈 열반이라는 것이 나의 소멸이 아니라 나의 청정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하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 얼음이 있어요. 이 얼음이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녹으면 되는 거라, 그죠? 얼음 없애고 물을 새로 넣는 것이 아니고, 왜 얼음이 됐냐? 물이 차가워져서 얼음이 됐거든. 그죠? 냉기만 없으면, 차온 기만 없으면 그대로 이 얼음 그대로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도 마찬가지라. 번뇌 때문에 이 노릇하고 있는 것이지. 번뇌 때문에 의건 상태로 있는 것이지. 번뇌가 없다면 바로 아래식 상태고, 그리고 번뇌가 없다면 바로 진여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번뇌 없는, 그러니까 얼음에서 차가운 걸 빼면은 바로 물이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번뇌를 가라앉히면 바로 진여 상태의 행복한 열만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그래. 청정, 그 말은 청정. 번뇌에 물들미 없는 깨끗함. 말하자면은. 그래서 해탈 열반이라는 것이 나의 소멸이 아니라, 나라는 청정, 깨끗함을 열반하는 것입니다. 번뇌의 영구에서 번뇌의 때에 물들은 나에서 진여 청정. 진이라는 것은 일대 허망이 없는 바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순수한 깨끗함을 청정의 나가 되는 것을 열반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부 중생은 육건과 육경의 아상, 나다.
아소 내 거다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악의 나의 아마 등 아치의 번뇌를 일으켜서 몸과 마음의 업을 지어서 업의 과보로 생산을 되풀이하고 있기에 아의 집 때문에 생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해탈 성자는 아라는 이런 분들은 육건에 대한 아의 집은 버렸으나 아직 아래식에 대하여 애락 흔히 한다는 거죠. 애는 좋아하는 것이고 락은 즐겨하는 것이고 흔은 기뻐하는 것이고 희는 흡족하다 만족하는 것이죠. 왜 만족합니까? 의근을 쓸 때보다 아래식 경계에 가니까 의근을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라, 알지 못한 거 알고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족동, 천안동, 주인동, 단식동, 숙명동 내지는 의근은 다 떨어지니까 얼마나 편할까요? 그래서 여기 다 됐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아직 더 가야 되는데 나 다 됐다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것이 번뇌라는 거라. 그래서 해탈 성자는 육건에 대한 아이점은 버렸으나 아직은 아래식에 대하여 애락 흔히하는 미세한 집착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의 집이 나라고 애착하는 그런 집착이 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진여의 악연, 요 말은 악연 아니고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진여의 나다, 악연 이게 진짜 나다, 아해 이것을 마땅히 좋아할 만하다, 아집 이것을 얼마든지 집착해도 된다, 아만 이것보다 나은 것 없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들만 아는 것이다 등의 아치가 아는 진아지, 참된 나를 아는 지혜, 참된 나를 아는 깨달은 그 진아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분부들의 아치는 악의 나의 아집 아만은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것이며, 해탈성자의 아집 애락 근히 아래식 대 애락 해내는 건 비록 3개의 생사의 번뇌는 아니지만 구경 해탈을 위해서는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아집 진아지 진여를 이해하는 진여를 아는 지혜는 오히려 당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참나를 회복한 자신감과 참나를 회복한 자신감과 한해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아래식에 현행되고 있는 아해집은 범부의 것과는 분명히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지만은 아직은 모든 부처님들의 청정 진아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진여가 뭔데? 더 깊이 닦아서 진여를 정득하고서야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육신통이 성취된 구경열반의 경지인 아나타 삼막삼불을 성취하는 것이, 아나타 삼막삼불을 성취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진여는 제9식이라고 하며 이제 예산도 오류 의식, 아니면 설신 의식, 제7번째 의근, 제8번째 아래식, 제9번째 진여식 그래요. 제9번째 식이라 하며 일체 번뇌가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데서 백정시라고 한다. 백정, 순수하고 흰 백자 깨끗할 정자 합니다. 진여란 견망을 견자 버리다. 견망을 허망을 버린 것이 진여, 현리 이치가 드러난 것이 여며, 무견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진여, 무립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여다. 그래서 허망함을 다 버려서 더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진여, 바른 이제 다 드러나서 더 드러날 것이 여다. 진여란 그런 거다. 일체 허망을 버리고 일체 바람이 드러난 상태가 진여다 하는 거죠. 이 경계가 반야에서 일러주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제법공상의 경지인 것입니다. 제법공상, 아미서 신의 색생미처에 하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저 진여 자리다 이 말이죠. 구경열반인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요, 무명을 인해 진여에 미혹된 것이 아래식이며, 진여에 미한 아래식이 밖으로 추구하여 본래 없던 경우가 발생된 것이 색이며, 발생된 색의 아래식이 매기된 것이 의근입니다. 요 전문 시간 나중에 프린트물 한번 봅니다. 전문 시간에는 프린트물, 전문 시간에 거, 전문 시간에 나중에 프린트물. 요 화살표 쭉쭉 떼는 거, 화살표 쭉쭉 떼는 거 제 위에 있습니까? 찾았어요? 네. 전문 시간에 거, 화살표 쭉쭉 떼는 거 찾았습니까? 네. 그 진여가 있고 위에 문명이 있고 망심이 있고 망견가 있잖아요. 진여가 금방 일찍 허망하면 그 순수함,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문명이고, 진여가 문명에 물들어서 망심이 된 거라. 이 망심이 아리아식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 망심이 발생되고 나서는 진여는 영 잊어버리고 다시 이 망심이 문명 때문에 허망한 경계, 망경계가 발생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 남이 나눠지고, 그래서 내가 육견 상태에서 조달시도 상대 밑에 생각을 해서 가지가지 업을 지어서 업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다. 그런 것이죠. 그죠?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무명에서 진여를 망각해버려 망심이 발생되고, 망심이 발생되고 나서는 진여는 영 잊어버리고, 망심이 무명과 더해서 다시 허망한 경계가 발생됐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건 우리가 아는 경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의근밖에 몰라. 근데 깨달은 분 있잖아요. 부처님 있고 아란 있고 분부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마음, 아란 마음, 분부 마음 다 다르거든요. 분부 마음은 의근이고 아란 마음은 아랴식이고 부처님 마음은 진여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48페이지 네 번째 줄에 구경일반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요 무명일반의 진여에 미한 것이 아랴식이며 진여에 미혹한 아랴식이 밖으로 추가해 본래 없던 경계가 발생한 것이 색이며 됐죠? 물질적 경계. 그러니까 진여와 아랴식은 물질적 경계가 없어요. 진여 아랴식은 다시 더 바깥으로 뭔가 추가하는 바람에 생겼던 물질적 경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생된 색의 아랴식이 매이게 된 것이 의근입니다. 의근을 얽어매고 있는 색은 정보인 오근과 이 오근을 의지하고 있는 의보인 기세간 오견을 합니다. 정보, 의보로 말하면 정보는 의보로 인해 생긴 어떤 상태, 그러니까 선업 악업으로 인간 천상 정수 아소의 상태, 요것도 여기 정보가 되는 거죠. 이 몸이죠, 몸이. 그러니까 인간 천상 정수 아소의 몸, 이것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의보로, 의보, 땅이니 홍이니 이런 것들. 그래서 까닭의 근경은 본래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근원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근경의 근원은 아랴식이요 아랴식의 근원은 진여가 됩니다. 요 잠깐 10분 쉬다가 요거 설명을 좀 하고 오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0분 쉬겠습니다.